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기본 토대입니다. 십자가 없이 기독교가 없듯이 십자가 없는 예수는 존재하지 않듯이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마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감옥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서 나도 같이 죽겠다고 각오를 다지던 베드로도 정작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베드로도 어쩌면 다 포기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따라는 갔지만 따라간 이유가 그 결말을 보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 끝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각오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고, 베드로는 또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낙심, 패배감, 상실감, 이런 것들로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패배나 절망감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까지도 초월하시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중대한 사건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 후반부부터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정의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었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도 하시고 이제 그 후에 그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제자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제자들이 이제까지 배운 대로는, 알고 있는 대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상식으로는, 제자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메시아는 영원해야 하는데,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이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도록 판결도 받으시고 그곳에서 처참히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다녀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다녀온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놀라운 일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어디다 두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모르겠다라고 여인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돌아가신 것 그 사실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고 정말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무덤에 다녀온 여인들은 그 주님의 시신마저도 없어졌다.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특달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 예수님의 시신의 머리 쪽을 감쌌던 그 수건은 그곳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와 수건이 그곳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기억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정말 누가 훔쳐간 건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아직 정확한 사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이 여인들이 이내 주님께서 전에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부터 보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때 기억한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을 때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보다. 어떻게 된 일이지라고 당황하고 놀라워했지만 이내 이 사람들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러나 제각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를 보고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사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마태복음 2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갔던 이 여인들도 무섭기는 했지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들에게는 그 소식이 큰 기쁨이었다라고도 동시에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 군병들은 그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평안하뇨? 샬롬 이렇게 인사하셨겠죠.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 뵙고 크게 기뻐하며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그동안에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지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 지나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은 아니었어요. 이들은 잠시 소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몸은 다시 죽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다시 죽었잖아요. 나사로도 언젠가 다시 죽었겠죠.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잖아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이들의 몸은 비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부활한 몸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거예요. 부활한 몸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썩지 않고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활은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죽지 않는 상태. 영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육이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상태를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의 영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실 때에 예수님의 육신도 같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보이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부활한 몸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 몸을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도 보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시 사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죽은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시 오실 날을 이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살아있는, 생동하는 그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부활신앙은 그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부활 사상을 찾아보기 힘들다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을 오해한 것이에요. 부활신앙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외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사건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풀어지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그저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드리기 위해 갔다가 제단에 묶어서 그 아들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리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온 것으로 기억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건을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도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nothing에서 something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부활 신앙은 주어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다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인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1절에는 미리 본고로, 다윗이 미리 보았다라는 거예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도 부활 신앙을 미리 보았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산자와 영생을 얻는 자들과 영벌을 받을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단지 우리 육신이 죽은 후에도 그저 영원히
불멸하고 계속 존재한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영원히 그냥 죽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는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의 영과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부활신앙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 부활신앙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었습니다.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신앙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지만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공격하기도 하고 또 그 의미를 폄훼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도 하고 그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어낸 이야기다, 전설이다, 아니면 그저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해서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주장들은 믿지 않으려는 자들이 생각해 놓은 것이. 그냥 믿지 않으려니까 그들의 이 명분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가? 예,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앞전에 보면 28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닫혀 있어야 할 무덤, 이 무덤이 우리가 뭐 그림이나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였지만 우리 한국식으로 이렇게 봉분을 쌓든지 아니면 미국식으로 이렇게 잔디에 이렇게 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뭐예요? 돌무덤이죠. 돌을 팠고 그 입구를 큰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런 무덤이었어요. 근데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가봤더니 그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 돌문은 그저 한두 명의 사람들이 굴려서는 움직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무게의 돌인데 그 돌이 굴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돌이 이 입구에 막혀 있어야 할 이 무덤문, 이 돌문이 왜 열려 있었을까? 예수님이 열고 나오신 것일까? 왜 열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열린 무덤의 문은 예수님이 열고 나오시려고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는
문이 닫혀있건 열려있건 상관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 있는 이야기나 아니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문이 닫혀있는 밀폐된 공간에 나타나셨어요. 누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그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곳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이신가? 라고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벽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육신의 몸의 한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눈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그 돌을 굴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 문은 열려 있었다. 왜 열려 있었을까? 바로 새벽에 무덤을 찾은 그 여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여인들이 무덤이 비었다라고 가서 얘기했을 때 달려온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 무덤은 열려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안에 들어와 예수님이 누워 계셨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 있었어야 될 그 자리에 아무도 있지 않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귀로 그냥 그저 다른 사람의 얘기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눈으로 빈 무덤을 확인해라.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가 거기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거기 누워있어야 할 예수의 시체가 거기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무덤의 문은 그래서 열려 있었던 거예요. 빈 무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소식을 전한 천사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두 번째 증거는 놀랍게도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뭐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정황이나 과학적 증거들을 대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든가 있을 수 있다라든가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설도 세울 수 있고 주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증거보다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내가 죽은 사람을 만나면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을 만나면 돼요. 죽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돌아와서 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죽은 게 아니겠죠.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지금 볼 수 있고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그 죽었던 사람이 내 앞에 서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죽어서 그 시체를 무덤에 눕히고 장례까지 마쳤는데 그 주님이 지금 살아나셔서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오늘 28장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뒤에 9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증거가 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라고 베드로는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생생한 증언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이나 정신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살아나셨고 육체로 살아나셨고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훌륭한 사상가나 선생으로서 그 정신만을 계승하고 그 정신만을 이어받는 그런 어떤 영향력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런 영향력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이고 실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보이셨어요. 도마가 있을 때도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갈릴리 해변에도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500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은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게 예수님의 부활은 이루어졌어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부터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그러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중요하듯이 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가? 부활에 대한 신앙은 초대교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십자가와 부활 없는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도 없고 부활이 없는 기독교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은 산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을 다 바쳐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때에 사도행전 17장 3절부터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유대인의 회당에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리스에 있는 아덴에 가서도 전도할 때 그곳 사람들에게 그다지 사도 바울이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가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가, 신문을 받는 이유가, 잡혀온 이유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이다. 부활을 얘기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전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에 어떤 새로운 교리를 더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저 이 땅에서 오래 죽지 않고 오래 잘 살기 위해서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생겨난 종교 집단도 아니에요. 오직 초대교회는 단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생겨났고 교회는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 우리 교회들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그 사실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부터도 계속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노력도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예수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그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그저 허망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셨지만 동시에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해서 보면 20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제 51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활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목숨을 걸어야 해요. 예수 믿는 것은 그저 교양 과목 택하듯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다른 데에 눈 돌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것에, 다른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건물에 관심이 있고 사람 숫자에 관심이 있고 그저 프로그램을 멋지게 해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교인들도 종교 생활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 와서 세상 욕심 채우려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욕구를 채우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강단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점점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위로의 메시지만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고난 주간에만 들려지고 있고 예수의 부활의 메시지는 부활절에만 전해지는 연례 행사가 되고 요식행위가 되어가고 있는 슬픈 현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는 없어지고 사람들은 천국의 열매만 바라고 있어요. 반쪽 신앙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죽는 것이 없이는 다시 사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하늘에서도 내가 그 열매를 받겠다, 그런 것은 없어요. 이 땅에서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을 걷다가 천국에 때 되면 들어가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부활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어지게 되는 그 은혜를 받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전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관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정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이. 이제 우리 믿음도 이제부터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낙오되는 인생길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가길 바래요. 우리 워싱턴 그레이스 성도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끝까지 승리하면서 걸어가서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 그 영생의 삶을 다 받으시고 그걸 누리시길 바래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소유하시는 우리 그레이스 성도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